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건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여주시고 주님만 소망하고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위수인 교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하신 주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개개인의 여러 가지 힘듦이 가중되고 또한 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더욱 힘이 드는 한 해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엎드릴 때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매 순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성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시사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 위해 애쓰는 저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고 우리 이성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첫날에 우리 대학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청도 칠곡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열 목사님. 청도 칠곡교회는 대신대학교에 그동안에 장학금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고 우리 학교에 6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이혁은 총장님이 장로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도 칠곡교회가 우리 학교에 그동안의 어떤 사랑에 많이 해주셔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목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낳은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 순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분명히 번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이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하죠. 이 대답이 오늘 이제 살펴볼 그 초점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이르에 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신다. 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준비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이르에입니다. 근데 이 이르에라는 동사는 라에서 온 말이고요. 라라는 동사의 그 의미가 뭐냐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내 아들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뉘앙스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갈 때 그 결과를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14절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에 8절에 나오는 이르에랑 똑같은 말입니다.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보는 것이고 또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딸이 학교나 교회에서 찍어온 단체 사진을 가지고 오면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얼굴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고 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죠. 왜? 내 아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자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잘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엘로힘 이르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한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죠.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들아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날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이삭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온 이 고백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지만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왜 안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포 분열되기도 전에, 태아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대요. 나를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루를 살기도 전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입고 쓰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정기검진을 했는데 뭔가 좀 몸에 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다시 그 조직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갔습니다. 아내 손잡고 갔는데 편하게 갔다가 그냥 뒤통수를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세게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얼얼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참을 그냥 앉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제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아내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아내 생명 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정확하게 5일입니다. 5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 얼굴만 보면 눈물이 터지는데,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하고 또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아내만 보면 눈물이 나는지. 또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가 걱정이 됐으면 아내 죽을까 봐, 그리고 치료비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막막해서. 근데 그것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지, 하나님이 첫 그 시간에 주셨던 그 도전, 아내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제가 응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못 바치겠더라고요. 그냥 포기로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하나님이 덜렁 데려가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 하나님께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5일째 되던 날, 6일째 되던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아내를 바치라는 말은 아내를 나한테 맡기라는 말이다.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 맡기는 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하러 맡기잖아요. 수리하러 맡길 때 걱정하면서 맡깁니까? 장인에게 맡길 때는 걱정하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라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저한테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 다음에는 다 끝났습니다. 눈물도 끝나고 두려움도 끝나고 정말 그때만큼 평온한 때가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열리더라고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 아내를 아시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제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제가 아내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 아내를 훨씬 더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아내에게 좋은 것이, 데려가는 것이 아내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아내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면 제가 사역할 때 제 아내가 꼭 필요하니까 제 아내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제 아내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 아내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것을 주겠다. 꼭 저의 아내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아내한테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이렇게 놀라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구절은 아닌데 이 구절과 내용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펼쳐가지고 보여주는데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받았대요. 찾아서 읽어보니까 에스겔 11장 19절과 에스겔 36장 26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절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앞에 있는 그 수술과 그 다음에 있는 항암과 모든 회복 치료 과정들 가운데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가 없다고, 치료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딱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정확하게 마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목회 사역과 그리고 전반적인 믿음 생활들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 이후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네 아내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려고 그랬구나.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아내를 내려놓고 아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아내의 생명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내 아내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고 보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로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보시고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주셨는데 그 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요구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우리 이삭을 다 보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의 꼭대기에서 아들을 묶어놓고 내리칠 때까지의 그 순종의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걸린, 뿔이 걸린 그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에 넣으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그 순양을 모리아산 위 꼭대기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인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 도전하실 때가 있고 시험하실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도전과 시험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치르는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산 밑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끝, 순종의 끝자리, 그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대신대학교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예비해 주신 좋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숯불의 뿔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입을 것과 쓸 것과 또 저희들의 나아갈 방향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셰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뿔에 걸린 순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대신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식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